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과 빌립보서 3장 30절 31절 두 군데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또 우리 같이 큰 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뺏어가는 악한 마귀들을 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자리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중 주님 의지하고 섰사오니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의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일에는 제가 목요일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거기 예수 사랑 교회 집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이제 13주년 그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돕는 팀 테일러 목사님이 오세요. 그 선교사님인데 전에 볼리비아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지금 인도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이제 그 아이솜 교제를 가지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4월 11일 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우리 그 창립 기념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절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때를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참된 교회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닫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주간을 지냈던 지난 주일에 제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때로 다시 한번 가서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재연을 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6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세 절기 중에 하나죠. 히브리 말로 페사크라고 합니다. 페사크라. 이걸 6월절인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끌고서 애굽을 탈출하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으로 그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어서 바로 왕의 장자를 치시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첫번 아들
짐승까지도 첫 번 난 그 짐승들을 다 죽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 오직 유대인들 가정들에게만 이것을 지켜주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것을 명령을 시키고 이것을 너희 대대 후손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3대 절기, 그 유월절과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속죄일과 그다음에 수꽃, 장막절,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리버럴한 주들, 안 믿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그러한 유대인들도 이런 거는 잘 알아요. 마치 한국의 옛날 사람들이 제사를 지냄으로 이래서 그 조상들에 대한 이러한 전통을 지키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그 전통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두 가지 세력이 그때 서로 대립하면서 그래서 서로의 그 관심과 목적이 다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빌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헤롯 왕과 빌라도를 통해서 이제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황제의 명령에 따르는, 그래서 두 세력이, 하나는 종교의 세력이고 하나는 정치의 세력이 항상 부딪히면서 또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특별히 6월절은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데, 영적으로 중요한 때인데 이들은 그 6월절을 자기네들이 가장 1년에 큰 대목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마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서는 추석이고 설이고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고 크리스마스 대목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는 소아시아, 헬라하고 그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또 동쪽에서는 바빌론, 지금 이라크죠.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사막을 틀어서 한 달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저 남쪽에서는 애굽에서 저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부터 또 낙타를 타고 그러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엄청 강합니다. 마치 모슬렘들이 지금 메카에서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면은 아주 가장 성스러워진다고 그것을 믿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꼭 그거를 지키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걸 전통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이 가야바와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엄청난 그 돈을 버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이제 빌라도에게 주고 또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서 나머지를 이제 나누는, 이런 것을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처음에 들어오시면서 거기에 돈 바꾸는 머니 체인저들 다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다음에 비둘기하고 그다음에 염소와 양을 팔고 사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풀러 엎어버리고 다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고 그리고 자기네들 돈 버는 것에 온 정신을 쌓는 그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가 같이 야합을 해서 그래서 서로 타협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익을 나누는 그러한 것을 2000년 전에 바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매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그들을 또 훈계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그걸 막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진리의 말씀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 기적은 예수님이 다 나타내고 자기네들은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이 유대
그 영적인 이들이 뒤를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의 꼬투리 회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느냐를 이제 잘 들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꼬투리 하나 또 잡았다. 그다음에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 그 또 하나 잡았다 하고 이걸 계속 이제 그걸 적어가면서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이제 이 성전을 허물면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또 꼬투리를 또 잡고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언젠가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죄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가야바를 통한 이제 또 그 밑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아주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언젠가는 없애겠다, 언젠가는 죽여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마침 제일 좋은 절기라고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제 그들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까딱 잘못하면 민중에 이게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거꾸로 이용을 해서 그 군중 심리를 다시 뒤집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것을 해야겠다라고 이 머리 좋은 유대인들이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들을 선동을 해서 군중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신성모독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음모를 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결국 이제 십자가까지 몰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뒤에서 뒤에서 이걸 부채질하고 조작한 지 바로 사탄의 모략인데, 예,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죽으심을 당하게 하기 위한 한 통로로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에 의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 지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한 한참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다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이라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 뒤에 있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군중들 뒤에서 조작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 큰 그 신전이 있죠. 신전. 그 아뎀이라고 하는 그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은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수베니어를 이걸 파는 그런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은장색이라고 그러나요? 성경에서는 은장색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사람이 만든 이러한 그 수베니어에 하나님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 은장색 그 알렉산드리아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신을 모독을 했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채질해 가지고 끌고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 그 앰피티어터 쪽으로 끌고 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그 안에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바울을 죽여라 하면서 마치 지금 모슬림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큰일 하나 저지르고 폭탄 터뜨리고 나서 알라흐 아프다 하고서 알라흐 아프다 그러죠. 알라는 위대하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떠드는 미친 사람들 보고서 그렇게 지금 똑같은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을 그 원형 경기장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바로 누가
누가 이걸 해요? 바로 사탄이 뒤에서 부채지르는 겁니다. 거기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은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더라 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마치 그 몇 년 전에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 광우병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밤에 촛불을 들고 그러고서 막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왜 왔는지 물론 뭐 데모하러 왔겠죠. 그렇지만은 그 뒤에 있는 그 조종하는 것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종교와 그다음에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누가복음 그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에게 사탄이 그 프로포즈를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의 교회들도 똑같이 그런 종교화돼서 그래서 세상화되고 그다음에 그 세큘라라이즈되고 그다음에 종교화돼서 그래서 인간 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경건하게 만드는 건물을 높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아주 엄숙하게 해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 헌금하게 하고 돈 내게 해서 그래서 이 여기를 아주 그 홀리한 그러한 것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하면서 그 가장 중심이었던 그 유월절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자기네들 입에서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한 40년이 안 돼서 자기네들은 완전히 다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다 부서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죠. 디아스포라 주들이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 홀로코스트에 이것도 다른 인종에 없는 이러한 그 일들을 유대인들이 당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자기네들의 조상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한 그것은 이 사람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는 황제의 이름을 빌어서 그래서 바라바를 이제 대신 석방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을 밖에 내어주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주위에 성곽이 있어요. 벽을 쭉 샜는데 그 성곽 바깥으로 북쪽에 그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6월절이기 때문에 시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시편 30편서부터 145편, 50편까지 그 시편의 말씀을 노래하면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올라가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또 그 자기네들이 익숙한 종교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행위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이틀씩 내가 금식하고 내가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그리고 죄를 지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렸다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보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러고 돌아갔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예수님은 바로 그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 그 종교인들의 행위를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그 행위를 정당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든 들어오는 그 돈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행사를 한 것이죠. 예루살렘 그 성전 안과 그 성곽 바깥에 그 골고다에 매달려 있던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나서 이게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 성전에 그 바로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큰 휘장 위에서부터 밑으로 반으로 뚝 쪼개지고 흔들거서 돌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유대인과 그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성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지진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시 이거를 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틀 사흘 후에 더 다시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6월절을 끝났습니다. 그런데 6월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래 전서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시체를 돌 그 무덤 안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거기다가 이제 모셔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3일째 되는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들이 그대로 다 자고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르고 있을 때 그 새벽에 그 가장 천대받았던 또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보고 뛰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제자들은 이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꾸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강요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마지못해서 이제 그 돌 무덤으로 뛰어와서 그때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네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의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각들이 많아진 겁니다. 예수님의 모신 곳이 없어졌는데 예수님의 몸이 없어졌는데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 우리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계속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서 이제 그 안에서 벌벌벌 떠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첫날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앞에 보면은 부활 후 첫날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 그냥 다시 확인한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베다니에 사는 그리고 그 나사로 죽은 것을 살리시기 위한 그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을 하게 해주겠다. 나사로를 내가 살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내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기 있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다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것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우리 죄가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영원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잠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분명한 그 부활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정말 나를 믿으면은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해당되리라고 생각은 절대 안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밑에 보면은 35절에 그 죽은 사람들, 죽은 그 나사로 그리고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울으셨다라고 했어요. Jesus wept라고 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예수님이 감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슬퍼서 울고 애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서 예수님도 울으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울으신 것은 훨씬 더 뜻이 깊어요. 바로 나사로 하나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가 병이 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프고 죽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것은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걸 없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교제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탄의 그 속임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죄를 사탄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다 그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가 아픈 거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죄가 없어지면은 죄를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고 내가 화목 제물이 되고 내가 대신 여기에 그 sacrificial 어린 양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게 하신 only way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장에서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죽음하고 우리 예수님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전에도 죽음을 이미 이기셨던 우리 주님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죽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어서 내가 어두워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이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이제 문을 닫고 무서워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떡하나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하면서 발발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텐트가 아니고 흙벽돌로 진 집에 그 팔레스타인에 낮에 덥고 밤에는 춥고 한 것을 그것을 막으려면 아주 두꺼운 흙벽돌로 다 이렇게 지어서 그래서 그 깜깜한데 그런데 안에 초롱불을 켜고 그러고 살죠. 근데 거기를 뚫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샬롬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때 정말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고 깨닫고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그런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믿느냐? 내 손에 여기 구멍 뚫린 걸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마는 자기 제자들이 나머지 지금 10명이 있는데 10명이 그걸 설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 하고 그리고 따라오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까지 8회 후에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걸 확인시켜 주었어요. 왜?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활은 그 나머지 11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이게 헛거다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가짜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그러면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과 같이 on and off 왔다 갔다 이제 보이셨다가 또 어디로 가셨다가 보이셨다가 이렇게 하면서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또 안 오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갈릴리에 가서 그 바다에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고기가 잡힐 리가 없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서 그 예루살렘 남아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그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으니까 고기 안 잡히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반대쪽으로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래서 고기가 또 많이 잡혔죠. 옛날에 그것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기를 잔뜩 잡은 고기를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해변가에다 숯불을 펴놓고 같이 브렉퍼스트 먹자 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같이 나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먹은 그 생선, 그 다음에 이 떡,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잡수신 그 떡과 그 생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영광체로 변하신 몸에, 영광체, glorified in body. 그 glorified in 그 body에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먹고 마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지막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on and off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그 11절 그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두 번 보이고 나서 그다음에 승천하셨어도 되는데 그런데 계속 남아 있었어요. 40일 동안.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자꾸 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일찍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으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가 또 안 보이셨다가 또 보이셨다가 안 보이셨다가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6월절에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초실절, 그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펜테코스트 이때 그 50일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때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도행전 그 1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 11명을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위로 올라가시죠. 그 앞에 8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을 텐데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 앞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며칠을 기다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가리키는 것이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여기서 며칠을 더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들 보는 앞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그걸 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혼자서 올라가셔도 되는데 그 11명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쫙 하고 올라가셨어도 되는데 왜 꼭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만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은 휴거되신 것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사는 예수님의 그 신부들에게 롤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 그 휴거자들이 올라갈 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몰래 밤에 잘 때 싹 올라가고 또 밤에 일할 때 어디서 일하는 자리에서 싹 올라가고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게 모르게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아느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아요. 제자들은 압니다. 그 제자들은 자기네들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들.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도 이단이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거기 11절인가 보면은 그 날과 그 시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그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어서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날과 신은 모르지만 그 시즌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공간 이동을 합니다. 공간 이동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약칙 그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장 39절에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끌어갔다고 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natched up 그랬어요. snatched up. 마치 독수리가 그 물의 강에 물고기가 위로 올라왔을 때 내려와서 콱 하고 채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단어를 똑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snatched up. 이것이 바로 휴거의 그 rapture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주의 영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를 데려가신 것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이 바로 기름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나중에 휴거되는 처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항상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항상 죄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슬퍼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심하게 맞죠.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grieve라는 얘기는 슬퍼한다는 얘기예요. 슬퍼한다. 애통해야 한다.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어요.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다음에 죄하고 죄 속에서 계속 들고 하면은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떠납니다. 우리 그 에스도곤 목사님 왔었을 때 그분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믿고 성령 일단 옛날에 충만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좋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찾아와서 내 마음을 노크를 합니다. 왜 그러냐? 빨리 와라,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와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부르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리젝트하고 I don't need Jesus.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가면은 나중에 성령님이 내 의지를 강제로 손을 비틀어서 부르지 않고 주님이 떠나십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그 영어의 그 transform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는 메타스케마티소라고 하는 좀 복잡한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그 안과 밖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배추벌레가 나중에 이게 꼬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비가 되죠. 나비. 네. 그래서 그 벌레가 그 흉측한 그 벌레가 나중에 너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이것을 바로 그 변형이라고 하죠. 변형. 메타스케마티소. 완전히 변하다. 안과 밖이 완전히 달라져.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그 glorified 된 바디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몸이 흰 눈처럼 변한 그런 흰 옷을 입고 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체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깨끗한 세마포로 우리를 입혀 주실 때 우리의 몸이 새하얗게 빛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휴고 또 신앙의 과정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다 환난을 거치지 않고 그리고 모두 희고로 다 하나님 앞에 다 데려가시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점도 없이 깨끗해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어야 되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먼저 받은 그 유대인들, 가리키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면은 그들을 먼저 깨우치시고 그들이 더 예수님을 알고 여기에 바로 메시아가 우리가 가리키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 때문에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그들을 돌로 치게 하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예수님이 그를 바꾸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의 영의 눈,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고 하시지만은 그들의 그 고집,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구약 성경의 그 푸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이 더 깊게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자기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고 그리고 했을 때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그 위선과 그다음에 그들의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을 이제 저주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쭉 화 있을진저 하고 쭉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차별대우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그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폭풍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십니다. 우리 지금 그 신부 기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많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힘든 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누구든지 그러한 폭풍과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 이것을 우리는 자꾸 피하고 거기서 도망가고 그리고 이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암의 말기에서 사업이 왕창 망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많이 간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았던들, 내가 사업에 망하지 않았던들, 내가 그 인간관계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으리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시편 119편 73절인가 거기서 고난이 내게 축복이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진실로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성숙한 자로 나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은 내가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이 없어요. 그리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숙해지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러면서 나갈 때 우리는 마지막 때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내 몸이 로켓처럼 쫙 위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바라는 그 휴거는 멀리 있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러한 준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실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같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아마 제가 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유엔에서 그 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래 보고서. 이 미래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2030년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2015년 9월 25일에 UN 미래 연구소에서 New Universal Agenda라고 하는 이러한 리포트를 써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든 국가들에게 이것을 회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단일 경제와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를 2030년까지 그 조직이 다 완수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바빌론의 왕국을 다 만들어라 한 겁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의 그 반기문 그 유엔 총장이 이것이 바로 세계 평화 존엄을 이루는 꿈이라고 자기가 어그리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2016년 1월 1일에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금년 3월 10일에 이거 지금부터 한 2주 전쯤 되네요. 그 유엔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합의한 것을 그 2030 플랜을 그래서 세계 모든 정부가 받아들이고 실시해야 되는 그런 세계 정부의 마스터 플랜으로 이것을 공식 확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세계 인구의 감소와 조절을 합니다. 세계 인구를 조절을 해요. 너무 인구가 많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일루미나티들, 그 프리메이슨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와 부를 재분해서 부자들의 돈을 뺏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그 관리하에 모든 제조품들을 통제하게 합니다. 이제는 프라이빗 컴퍼니가 아니라 정부에서 이것을 통제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비품을 절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완전히 같은 사이즈 아주 작은 자동차로 이것을 그 수량을 이제 제한하고 적은 사이즈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냉난방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서 히터나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정집 사이즈도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으로 통일하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공간을 최대한도로 사용하자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를 또 통제해서 그다음에 그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땅 부자들을 이걸 강제로 뺏어서 그래서 국가에서 차압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플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우리의 자유를 컨트롤하는 그 민주주의가 아니란 이제 통제 사회주의로 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때에 이르냐? 앞으로 50년, 60년 후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4년 후까지 이것이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14년 후까지. 자, 그러면은 이게 몇 년 후면은 우리 피부에 와 닿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뉴스에 심심치 않게 그 현금 없는 사회, cashless society 이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이 테러들이 지금 계속 장난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캐시예요. 그리고 이 마약 뒤로 오는 사람들이 다 다루는 것이 다 현금입니다. 현금. 또 그리고 정치, 비자금 전부 다 이것이 캐시로 현금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야 하는 필연적인 그러한 코스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이코노미, 글로벌 거버먼트, 그다음에 글로벌 릴리전, 전 지구를 통합하는 그러한 종교. 이게 귀에 익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 바빌론, 그레이트 바빌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유엔에서 이것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면은 돈을 컨트롤하면은 사람들은 그대로 쉽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휴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대환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고편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휴거가 있고 나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그 휴거와 적그리스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들이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은 바로 주의 날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그 순서를 가르쳐 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주의 날은 바로 대환란, the day of the Lord. 그 대환란에 그때 주의 날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지 그 휴거에 대한 것은 여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빛의 아들들은 우리가 깨어 있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그 시즌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앞으로 그 신부가 받을 영광스러운 휴거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연결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 신부들은 이 땅에서는 고달퍼요. 힘듭니다. 남들이 다 엔조이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피하고 스스로 막고 되돌아서서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부들에게 하시는 그 인비테이션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상황이 물론 각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또 그리고 그 인간 관계를 통해서 또 그리고 내 그 몸의 아픔을 통해서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갈 때 그 에레미야서 33장 3절과 29장 3절에 있는 말씀만 대로 우리가 찾고 찾으면은 cry out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만나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인을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고 평강이에요. 평강. 예. 그 평안함이 오면은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다. 내 주위에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다는 성령의 그 표징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충만하게 채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을 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소망절입니다. 부활절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부활절은 앞으로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소망절인 것을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휴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기쁨으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된 소망이라고 그러죠. 복된 소망.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복된 소망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Living hope라고 했어요. 한번
그것을 기대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가서 죽으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던 십자가의 그 부활을 우리가 보면서 알면서 깨달으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휴거의 소망, 이것이 평범하게 그냥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굴곡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지는 나 나름대로의 그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아름다운 신부로 하얀 세마포로 우리를 입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들림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성숙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고 그리고 약속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절의 그 메시지는 부활절의 그 뜻은 1년에 한 번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또 우리가 지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메시지, 그 가신 그 길과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의 그 과정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에서 성령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힘들지만 어렵고 따라가는 그들에서 이제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사적인 나팔 소리 듣고 때가 되면 오라 하는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따라오게 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절을 맞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은 정말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고 죄와 아무 상관이 없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끝까지 이제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로 또 그런 소망으로 또 그리고 그 복된 소망으로 저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걸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사 주님 이제 내가 그 주위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태풍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주님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로 꼭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신부들이 같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 가정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